에베소서 파노라마 주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의 중심 주제를 교회론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교회가 얼마나 웅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인가를 인식하는 한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몸된 교회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합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충만이라는 말이 7번 등장하는데 이는 공허한 것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공허하고 마치 산산조각이 난 유리처럼 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허한 것을 충만케 하시고 깨진 것을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웅대함이며 영광스러움입니다. 사도는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란 이처럼 만물이 충만해지고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이 웅대하고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1장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자료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선택해 놓으신 그들을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즉 값을 주고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값으로 사신 그들을 성령께서는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됨을 나타내셨다는 것이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부의 택하심과 성자의 구속하심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입니까? 2장에서는 1장에서 준비해 놓으신 그들이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즉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하고 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고 건축할 때에 제일 처음으로 놓는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성전들이 연결되어 지어져서 가는 것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누구의 집인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고 교회 건설은 성령과 성자와 성부와 관련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말씀입니다. 형제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아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수많은 담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허셨습니다.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 즉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을 남자와 여자, 상정과 종의 사이에 가로놓여 있던 담들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셨으며 인간과 인간 사이를 하나 되게 하사 서로 연결하여 지어져 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두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어 하나로 품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한 엔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뜻입니다. 교회는 오직 둘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요, 하나는 땅에 있는 지상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는 물리적인 성막과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불렀습니다만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말씀합니다. 3장에서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기도를 드림과 같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끝맺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신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모세의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도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하십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는데 우리는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졌다는 말씀입니다. 머리에만 충만하고 몸은 텅텅 빈 것이 아닙니다. 몸에도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참것의 그림자에 그토록 영광으로 충만케 하셨다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실체인 하나님의 교회에는 영광으로 더욱 충만케 하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은 다락방에 충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모인 120명 제자들에게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아셨습니까? 알고만 있지 마십시오. 믿는다고만 말하지 마십시오. 누리십시다. 예배 드릴 때 그 영광증에 들어와 있음을 묵상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형제 자신이 이토록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임을 명심하십시오. 이를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교리반을 증거하는 데 멈추지 아니하고 4장 이하에서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시켜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십니다. 이는 하나 되도록 힘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합니다. 즉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 태어날 때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파괴하려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하십니다. 교회 구성원들의 분자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믿음도 소망도 성령도 주도 하나님도 하나라는 것이 공통분모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하십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들의 보금자리인 가정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권면의 문맥을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문맥에서 하신 권면이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내, 그리스도인 남편 노릇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6장에서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에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충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가정에 충만하지 못하다면 그런 가정들의 모임인 교회도 충만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들이 섬기는 직장, 기업에도 충만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은 결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실패하게 되면 그것은 교회생활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숭전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들 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민이라 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마지막 부분에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건설해내온 교회를 파괴하려는 대적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단단히 방비하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 성 안에는 귀여운 자녀들, 행복한 가정들,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져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미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으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지사입니다.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교회를 보양하고 계십니다. 또한 장차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왕선되는 것입니다. 형제여,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사람이 보양하는 것도 아니며 사람이 이루어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십시다. 내가 이루어 보겠다고 날뛰는 것도 교만이지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도 또 다른 교만임을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양하시며 하나님이 완성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아멘.